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열왕기상 17장은 북이스라엘 시대에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고 이제 아합 왕이 등장하는 시대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종교적으로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그 주도 아래 온 나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요, 초대왕 여로보암 이후에 6번이나 왕이 바뀌었습니다.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왕이 살해되고 또 왕조가 무려 2번이나 바뀌었죠. 이렇게 쿠데타나 정변이 북이스라엘에서 자주 일어난 이유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출발할 때부터 가진 태생적인 문제였습니다. 왕권이 안정되지 못한 거죠. 남왕국 유다에서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만 태어나면 이방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유대인 여인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방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다윗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어떤 다윗 혈통이 왕이 된다는 그런 원칙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의 왕보다 더 강한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의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 신앙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힘센 게 최고고 강한 게 최고고 돈 많은 게 최고였던 거예요. 그래도 남유다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왕을 포함해서 백성들 안에 어느 정도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다윗 왕국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반란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이렇게 정치적 혼란에 휩싸였던 북이스라엘 왕국의 시대가 이제 오므리 왕조 아합 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주님이 예언자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에 이제 몇 해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선포합니다. 하필이면 다른 심판들이 많은데 뭐 전쟁이라든지 전염병 그런 심판도 있을 수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에 대한 예언을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하던 우상은 바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을 내리겠다는 건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신 바알, 또 풍요와 다산의 신 이 바알에 대한 선전포고였어요. 즉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가뭄이라는 사건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늘과 땅, 천지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집트가 의지하던 파라오가 의지하던 이집트의 그 열신들을 다 벌하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 바알을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겠다, 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아무리 바알이 복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늘 막아버리면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 보면 주님은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아합 왕에게 그렇게 가뭄의 예언을 한 다음에 요단강 동편 그릿시나가의 은신처에서 숨어 지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서 빵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공급하죠. 그리고 결국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가뭄이 시작되었고 엘리야가 머물던 그릿시네가도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여로보암 왕 때는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바하사 왕 때는 예언자 예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지금 아합 왕에겐 엘리야를 보내시죠. 물론 다윗 왕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라든지 여러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울 왕 때도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계속해서 그냥 침묵하시기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경고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공통적인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신앙이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의 왕권을 보장해 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과 방법을 찾다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하게 되고 아니면 힘센 주변 나라, 다른 나라를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자기도 망하고 왕국도 망치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왔죠. 그리고 오늘 본 것처럼 온 나라가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처럼 온 세상, 온 백성이 그냥 우상 숭배의 고속도로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죠. 무려 3년 반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심판을 받게 되어 온 국토가 초토화됩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이 한국도 한두 달만 비가 안 와도 온 나라가 그냥 가뭄 때문에 산불이 나고 난리가 나는데, 오늘날처럼 관계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수천 년 전에 그런 중동 지방 이스라엘에서 무려 3년 반이나 비가 안 온다?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렇게 서슬이 시퍼런 아합 왕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메시지, 그 복음을 선포한 엘리야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황폐한 땅 한복판에서 복음의 깃발을, 말씀의 깃발을 높이 들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일터와 캠퍼스, 또 영적으로 메마르고 황량한 우리의 사명지, 또 우리의 가정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외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까마귀를 보내어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